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을 본질의 나라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과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투는 세상의 어떤 나라나 상황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가장 중요한 전투가 현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전투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싸움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이 쉽게 이기게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죄와 악이 일상생활의 결정에서 간과되고 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여러 결정에 영향을 주며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다. 이 나라 미국만 보더라도 악은 선으로 가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나쁜 선택들은 법이라는 허울 아래 강요되고 있다. 낙태와 이민이 바로 그 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은 내 눈에 이 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나의 호의에 반하는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모든 영혼 하나하나와 가까워지고 싶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영혼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의 행동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각 나라가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즉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역시 피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악이 이길 수도 있고 아예, 그리고 선이 이길 수도 있는 이게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인식 차원에서 깨닫게 해야 될 그 필요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들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투는 세상의 어떤 나라나 상황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나라나 상황에 특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거죠. 즉 거시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디 깨달아라. 그러면 이 부디 깨달아라고 왜 후미의 당부의 그 어미를 다셨을까?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다. 그 나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디 깨달아야 된다. 이런 그 화법을, 이런 자연법의 언어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사실적인 이해가, 또 우리는 얼마나 막연하게 생각하길래 부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여기 전투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전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투.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어떤 일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다들 하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답해 주실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에 그렇게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 외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데 내 눈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그 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설명해야 될까요?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어떻게 딱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게 뭐냐?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바로 확증의 답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전투가 도대체 벌어지는 그 위치, 장소, 공간이 어디냐? 자,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어느 고을에 예수님께서 막 복음 선포를 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고을에 가셨는데 거기 돼지가 있는 고을이었죠. 돼지가 많이 있는. 근데 그 악령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악을 퇴치시키시는 걸 보면은 어느 고을에 갔는데 그 막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들려있는 그 악, 그 어떤 그 한 사람에게 들려있는 악을 내쫓으셔가지고는 돼지에게 들어가시게끔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돼지가 막 내달려가지고 그 바다로 빠져서 죽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께서 보신 적 있으십니다. 자, 그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따지러 오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차원과 그 악령이 살아가는 차원이 똑같죠.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악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함께 우리 살아가는 인간과 똑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 성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영혼 안에 들어있던 악령을 쫓아내셔가지고 돼지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가 비탈길을 내려달려서 빠져 죽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어디 저기 달나라 저기 별나라 뭐 어디 저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이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을 하시나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복음에 보니까 영혼 안에 있는 마귀를 악령을 내쫓으셔서 돼지로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가 떼거지로 죽는 그 복음을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공간 안에서 마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함을 그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저승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차원을 저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대에 존재하는 차원이죠. 우리와 똑같이 이 자연법에서의. 근데 예수님 눈에는 보이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인 거죠.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금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치열하게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투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투가.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이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인간과 악령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인간과 악령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아버지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다양한 도구와 매개체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해야지만 그 영적 전쟁이 도대체 전쟁터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전쟁터가. 이 유물론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잖아요. 폭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는 이 전쟁이. 근데 영적 전쟁 중이다.
그럼 그 전쟁터가 어딘지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막연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고 더디고 민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막연해지고 피상적이 돼요. 이러면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내가 제공해 줘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부디 깨달아라. 왜? 중요하니까. 부디 깨달아라. 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디 깨달아라. 잘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함께 그 악령이 공존해서 살아가지만 차원의 세계가 다르다 보니 내 눈에는 유물론적인 이런 물체만 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춘 것만 보일 뿐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서 보시는 예수님은 이 차원에 함께 있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영도 보이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오시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죠, 열심히. 우리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해서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해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영적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전투를 좀 하다 오느라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투가 바로 그 나라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어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걸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시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 비유가 아니죠. 실제적인 사실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무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무당을 하시는 분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의 세계가 남보다 좀 더 잘 보여서 그런 무당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 사람이 문을 딱 열고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붙어 있는 귀신도 같이 보이신대요. 그분 말씀이 실화입니다. 근데 주로 사람이 딱 걸어 들어오면은 음기로 가득한 이런 양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언이 뭐죠? 그렇게 악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봐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분은 차원이 조금 우리보다는 본질의 차원이 좀 더 뚫리고 열려서 보이는 거고 단지 우리는 아직 자아가 세면 셀수록 더 가로막혀서 그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이 좀 더 열린 그 사람 눈엔 보이고 우리 눈엔 안 보이는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무당을 안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발버둥을 쳤었는데 한 번은 그 세계를 좀 떠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하시는데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사무실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자기를 괴롭히려고 들어온 귀신들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달라붙어서 막 공격을 하는 이런 걸 사실적으로 본다라고 증언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론 그런 눈과 귀와 영안이 활짝 열린 것이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였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하느님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 좀 잘못 나가서 잘못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증할 수 있냐? 저렇게 악도 실제적으로 형상으로 보인다잖아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내 차원에서는 안 보이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옳다는 거죠. 성경의 그 돼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 내가 자아를 따르고 내 인간적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따르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악이 가까이 다가와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순간이구나라는 것도 좀 더 사실적으로 인식이 되시죠. 이렇게 그 전투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 가까운 곳에서 마치 별개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악령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디 깨달아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럼 좀 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인식의 체계를 달리할 거니까 사실적으로 인식을 할 거라는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전투가 현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전투다. 자, 이렇게 어떤 대의적인 전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악령도 함께 존재함으로써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먼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관점은 그러나 한 개인으로 들어와서 보자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들어와서 보자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현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이거는 좀 리얼하게 와 닿으시죠. 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과 악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가 우리의 갈등 요소잖아요.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존재하는데 이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를 나는 항상 결정해야 되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하죠? 나의 마음에서 하죠. 근데 내가 늘 선한 하느님이 좋아하시고 반기실 만한 것만을 선택하지 않죠. 그게 바로 뭘까?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 안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해요. 선과 크게 구분하면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존재하지만 선의 나라도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고요. 마치 천상의 나라가 디테일하게 나눠지듯이 반향에 따라 가야 될 나라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르듯이 내 마음 안에 그 선의 질적 수준도 100%짜리 90%, 80%, 70% 이렇게 다양한 선의 차원이 존재하고 동시에 악도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100% 악부터 90, 80, 70 이런 다양한 종류의 차원의 악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의 변덕스러움과 내가 결정했던 지난날의 수많은 것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사람들이 전쟁터가 선과 악의 전쟁터가 마음속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은 지향은 항상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잘 측정할 수 있다. 요것을 통해서 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이 마음은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울이구나. 나의 수준이 지금 그 마음에서 뭐가 좋아라고 해서 딱 결정하는 순간 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 수준이, 나의 영적인 질이, 나의 인격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이런 다양한 내 수준이 드러나지잖아요. 나의 마음이 뭘 순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깨닫는 거울이면서 그 마음이 뭘 선택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수준과 현재 상황을 다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은 내 정신의 하나의 반향입니다. 아니 정신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요동을 쳐도 아니야 이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아 해서 나의 지적인 것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이렇게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정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선택하기 때문에 마음이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정신세계가 정신의 수준이 정신의 차원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또 입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 안이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부터 더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인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뜨끔하면서 한 번씩 더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가만있어, 마음이 전쟁터라는데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걸까? 내 이웃을 위한 걸까? 요렇게 한 번씩 더 뒤돌아보게 되겠죠. 이렇게 무엇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깨닫게 한다는 것은 나의 전방위적인 모든 선택을 다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객관화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가 도대체 어디냐. 뭐 보이지도 않는 달나라 별나라 저기 차원이 멀리 있는 하늘나라 이런 데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둘째, 그럼 이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한 마지막 시대인데 내 개인에게는 그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이 매일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야?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착하기만 하지도 않고 악하기만 하지도 않아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싸움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이 쉽게 이기게 된다.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법의 차원과 같은 차원에서 마귀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이 더 안으로 하나 들어와서 각각의 개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 각각 개개인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인류는 악이 어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인식은 더더욱 할 줄 모르니까 속기가 쉽겠죠. 인식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 아니, 전쟁에서 싸우려면 일단 적이 어떤지 인식부터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파악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의 강점이고 무엇의 약점인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뭘 싸워볼 기세라도 세울 수 있죠. 근데 아예 적이 어떤 특징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백전백패 할까요? 안 할까요? 백전백패하죠.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다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되지 못하면 결국 마귀가 이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죄와 악이 일상생활의 결정에서 간과되고 있다. 왜? 선과 악이 어디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어디가 전쟁터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시 한번 곰씹어보거나 다시 생각해보거나 이런 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악만 선택하게 되죠. 왜? 악은 게다가 기호와 정서 안에서 역사하지 큰 덩어리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 마음 안에 작은 부분에서 악이 항상 역사해요. 그치만 나는 내 마음 안에 악이 역사할 수 있는 전쟁터라는 걸 아예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면 조금 주의라도 기울이겠지만 인식조차 못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환경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일상생활의 결정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건 모르니까, 어디가 전쟁터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세요. 사탄은 바로 이렇게 여러 결정에 영향을 주며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다. 자, 그렇게 앞에서 간과되고 있다 하셨어요. 그럼 간과되고 있다는 거는 뭘까? 어젠가 그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앞으로 너의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고 진리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걸 매일 선택해야 반복해서 그래야 네가 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앞에 차트에서 말씀하신 이거 일상생활의 결정에서 간과되고 있다. 뭘 간과하고 있는 건가요? 인간이.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선택이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 근거의 기준이 매일 간과되고 있으니까 익숙한 마귀적 경향을 덥석덥석 잡아서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악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 닫아버리고 관심도 안 갖게끔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에 다 영향을 주게 해서 그렇게 병든 기호로 선택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이미 세력을 얻었죠. 그게 바로 지금 딥스테이트, 카발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력이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이 나라 미국만 보더라도 악은 선으로 가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자, 악은 선으로 가장함으로써 이게 뭘까? 영혼을 속임으로써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가장하면 인간은 다 속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왜 다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니까 가장 꾸며 착해 보이게 꾸며 아주 친절하게 또 어떻게 꾸며요? 유려하게. 그럼 다 속아요. 이렇게 해서 악이 사람이 어떻게 잘 속는지를 너무 잘 알겠죠. 영이니까. 영이다 보니 악은 우리보다 우리를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는지를 더 잘 알아요. 영의 세계에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취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얘네들은 겉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말하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렇게 가장하는 것을 기똥차게 잘해서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이미 성공했대요. 그렇죠. 성공했다는 건 뭐죠? 이제는 이 인류의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서가 돼버렸어요. 악을 딱 선택하는 게 이걸 선택하면 인생이 패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건 아예 없고 이제 개념에 그게 익숙한 나의 정서. 이를테면 겉에 유려해 보고 착해 보이고 엄청 서민적인 사람을 시장으로 다 뽑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 영혼이 사실은 마귀도구인데 그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정서와 기호에 맞아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서민적이고 그래서 그 마귀를 선택하는 게 아예 익숙해요. 아예 길이 났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나라죠. 나쁜 선택들은 법이라는 허울 아래 강요되고 있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미국도 새 대통령이라고 하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부터 온갖 나쁜 법이 법제화되고 있죠. 그리고서는 안 지키면 벌금 물어. 안 지켜? 그럼 앞으로 이런 제약 하나하나 다 한다. 이렇게 점점 전체주의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쁜 선택이 법이라는 허울 아래 강요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예를 가르쳐 주셨는데 낙태와 이민이 바로 그 예래요. 그럼 낙태와 이민을 법이라는 허울 아래 정부에서 강요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낙태는 그럴듯한 이유 붙이면 어떻게 붙일 수 있죠? 잘 키울 수 없으면 안 낳는 게 나은 거야. 예를 들어 위에 부모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부모야. 그럼 그런 애 낳으면 똑같은 애나 나오고 그 아이한테도 불행한 거야. 안 낳아야지. 이거 인간적으로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나 다 납득할 겁니다. 그래. 애도 고생스럽고 엄마도 고생이지. 그런 건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이런 명분 하나 가져다 댄다. 그럼 낙태법 누구나 다 그래 필요한 법이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정도로 교묘한 겁니다. 그런 명분을 제시했을 때 그 명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냐? 종교 지도자가 그런 말을 세상이 막 여론을 내밀면 그것이 성경의 신적 질서에 어떻게 외반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그런 게 못 통과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낙태는 왜 죄일까요? 하느님의 법에서 보면 생명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주권은 하느님께만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고요. 이게 신적 질서예요. 근데 그걸 내 맘대로 죽이죠. 인간적 이유를 대서. 그럼 이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됩니다. 주인도 아닌데 절대성의 권한을 감히 내가 행사한 게 되죠. 절대성은 아버지만 행사하셔야 되는데. 그 절대성의 권한을 내가 갈취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아이니까 내가 낳을 거니까 해서 내 멋대로 인간적 잣대로 재해석해서 죽이는 이게 낙태예요. 이러니까 죄입니다. 게다가 성모님께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낙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이런 신적 질서 가운데 똑바르게 전달해주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많은 위인들 있죠. 위인들.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이 영혼은 요렇게 써야지 요렇게 써야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신 거거든요. 목적 없이 태어난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까지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지. 그럼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무슨 장군 이런 훌륭한 지도자, 정치인 이런 사람 다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계획하셔서 언제 어느 타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다 계획하셔서 생명으로 보내셨는데 그걸 내 맘대로 다 죽여가지고 훌륭한 위인들이 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훌륭한 위인들이 태어나지 못했대요. 이걸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류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을 많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고 계획이셨는데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감히 하느님의 절대성의 권한을 도둑질해가지고 내 맘대로 죽이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수많은 훌륭한 영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은 악한 일이 도래했고 전쟁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전쟁이 생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교묘한 재해석의 잣대로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인 법을 자신들의 재해석의 잣대로 인간적인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법제화해요. 미국은 지금 몇 개의 주에 낙태법이 이미 통과됐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내줍니다. 보험처럼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죄악인데 법이라는 허울 아래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덕 윤리가 무엇인지 개념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낙태 죄인데 저거 저렇게 통과되면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이라도 있지만 이게 한 30년 40년 지난 뒤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도와 법제화된 거를 응당시 당연히 받아들여서 낙태 원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법으로도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를 점점 더 악한 영혼들로 변질시켜 가는 거죠. 이 마귀의 정부가. 이렇게 이끈다는 거죠. 그때 태어나는 후손들은 하나도 낙태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돈도 나오는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게 죄악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 환경에서 태어나는 영혼들은. 이러면 점점 악독하고 악랄한 인류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다 경계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경계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법이거든요. 근데 난민 받아들이는 이런 이민법 이런 거 인간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죠?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돼.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예요. 부자라고 자기 미국 국민만 잘 살면 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 말에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잣대의 기준을 가져다 대면서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그런 명제를 내밀었을 때 그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마귀가 교묘하다고요. 그러나 하느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계를 허물어서 자기네끼리 하나 돼서 이 인간은 맺는 열매가 뭔가를 봤더니 하느님께 대적하는 세력만 키워내요.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 언어를 다 섞어서 뒤죽박죽 같이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 되는 게 하느님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건 얼마나 역겹고 악하냐.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파워로 하느님께 대적하는 이걸 만드는 게 하나 되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아주 미묘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몇 번 들어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이런 나라에서 마귀가 법도 만들고 강요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배우지도 않으면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착해 보이거든요. 명제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대의가 맞다 라고 납득이 될 만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는
낙태와 이민이 그렇게 법이라는 허울 아래 죄악을 강요하는 엄청 악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은 내 눈에 이 법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모르면, 아니 진리 배웠어도 웬만큼 깊이 있게 수준 있게 배우지 않고서는 글쎄 왜 죄일까? 잘 깨달을 수 없어요. 하도 교묘해서 마귀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교묘한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은 나의 호의에 반하는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묘한 변화들이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그러면 미묘한 변화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에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묘한 변화라는 건 어떤 걸까? 제가 지금 이민과 낙태가 왜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건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적인 이유도 그럴 만하다 다 납득이 되시죠? 그럼 진리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설득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다 넘어가요. 그 미묘함의 차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미묘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올바른 것처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럼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그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민주주의라는 단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쓰죠. 근데 진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든가요? 거기에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진리라고 하는 질서가 명확히 서지 않은 사람이 딱 들었을 때는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단어가 들어갔죠. 엄청 좋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미묘한 마귀가 사용하는 변화를 사람은 잘 깨달을 잘이 아니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귀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마귀는 다 그 나라에서만 살아요. 크고 드러나고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악하네 이런 것엔 사실 마귀 살지 않아요. 다 이렇게 미묘한 변화. 그래서 그 미묘 중에 가장 미묘한 건 뭘까? 인간의 감성, 인간의 기호, 인간의 정서, 여기 안에만 살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감성과 기호와 정서를 자꾸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인간을 자신의 종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모든 영혼 하나하나와 가까워지고 싶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자녀들이 나쁜 결정을 함으로써 악의 도구가 되길 절대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것이 동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의 열매를 맺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모든 영혼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의 행동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고 존중해 주길 원한다. 왜일까요? 개입하시기에 가장 용이하니까.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와 하나 되기가 쉽죠. 그쵸? 그럼 그와 하나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인간도 관계성이 이렇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늘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이 스탠스가 명확하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질 때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지켜보실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죠. 또한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충직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관계성이 밀접하니까. 이러면 마귀 도구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그들의 행동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중해드리는 이런 정신세계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영혼들은 아버지의 계명에 당연히 순종을 하겠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질서를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겠죠. 왜? 사랑하니까.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각 나라가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따르고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너희 나라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일을 막아줄 수 있고 그러면 번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자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어떤 은총도 어떤 일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까지도 모조리 인생의 전체가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인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당장 아무리 가난해도 다 소용없고 지금 당장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그거 다 지나갈 것들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가난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도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과 기쁨도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고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이런 객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정신세계가 자꾸 확장되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답은 하느님밖에 없구나. 하느님하고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보루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목적이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을 대하는 인식체계도 똑같이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같은 동시대 공간 안에서 악령이 돌아다니면서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령을 보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또 내 마음 안에 마귀와 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을 경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경각심의 질을 조금만 높여도 지금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요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후반부에서의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법을 지키면 지옥 가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세상도. 왜냐? 교회와 세상이 다 악법을 만들거든요. 다 하느님의 이러한 신적 질서라고 하는 계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법을 만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낙태와 이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게 다 법을 통해서 마귀를 따르게 해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 법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민주 시민이지. 법은 좋은 거잖아. 이 사고방식밖에 없으면 객관화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작정 그 법을 따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법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지. 법은 있으라고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적용되었던 시대였으나 지금은 교회에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질 않고 오히려 10개의 계명을 1700여가 넘는 조문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 조문 따르면 하느님 나라에 가냐? 아니요, 오히려 지옥 가요. 왜? 그게 하느님 법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느님의 권한과 능력을 다 도둑질해서 내 영광과 영예와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과 강도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둑과 강도들이 가야 될 곳에 나도 가야 되겠죠. 왜? 하나 됐으니까. 이러니까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면 똑같이 마귀밥 돼서 지옥 간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세상도 똑같아졌어요. 세상의 이런 헌법들도 여러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법을 하루에 막 열 몇 개씩 만든다라고 이런 이야기 초반에 들으셨죠? 그게 다 뭘까? 기존의 올바른 이런 성경 정신에 근거해서 만들어놨던 법을 다 허물고 무너뜨리고 이런 교묘한 전체주의 세력이 인간을 통제하고 시스템화해서 다스리기 위한 법들을 자기가 다 새롭게 이것 좋은 거 다 폐지하고 그 법으로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안 만들면 영원 제지하고 억압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하기 쉽게끔 시스템과 제도화를 하는 법들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낙태법, 이민자법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 진리를 모르고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민주주의 시민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충직하게 따르겠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법은 하느님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다 마귀의 세력에 근거해서 법제화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법 따르면 어떻게 한다? 지금은 법을 지키면 지옥 가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법을 지키는 게 과거 하느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했던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는 법을 따르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게 합당하고 옳은 거였지만 지금 시대는 마귀의 세력이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장악해서 앉아있는 시대다 보니 그들이 만든 제도와 법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온갖 제도와 법으로 다 뒤바꿔 놓은 상태예요. 그럼 마귀법 따르면 어디 가야 될까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도 교회도 법 따르면 지옥 가는 세상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해서 당부의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악이 어디 살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는 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지옥 가는 세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악이 사실적으로 저희 주변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을 좀 더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늘 경계하고 저희 주변에 악이 항상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는 오히려 교회법 그리고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다양한 법을 지키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를 깨달아서 이상한 악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